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 곧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선택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랑했을까요? 좀 더 이제 여러분에게 주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저희가 신학생일 때 교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인데 그 답을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한 다시 귀환시켜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어떤 인물입니까? 남을 속이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한 인물에서 벗어나 좀 크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할 것인지, 민족에게 사랑할 것인지, 이거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런 허물과 약점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야곱도 창조하였고 이스라엘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점과 허점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산에 사네 하면서 안산에 왜 삽니까? 그 안산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하늘봄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하늘봄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안산을 선택했고 내가 하늘봄 교회를 선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이 교회도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김춘수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그냥 뭐 60평생 아니면 70평생 80평생 아니면 90평생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긴 시간에 보면 한갓 그 먼지 점만도 못하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딱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배우자를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선택 안 했으면 그 사람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을 안 했으면 그냥 남이잖아요. 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본문 43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물과 불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난다. 딱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물을 갈라진 홍해물 사이로 물 가운데로 지난 것을 생각납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강을 건널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 강을 건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을 건널 때 언제 있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하여 갈 때 요단강에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이라도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성경에 세 인물이 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대해서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풀무불 막 떼운, 이보다 배를 더해라 그래서 막 풀무불을 막 떼웠어요. 거기에 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요, 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물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떤 이런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을 보겠습니다. 4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열방을 속량물로 주실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애굽이 나오죠. 애굽 하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여러분,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물로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야 했죠. 속죄물이 필요한 거예요. 속죄물. 자신들이 직접 죽음으로 그 죄를 감당하거나 아니면 속죄물을 통해서 죄를 감당시키게 하여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처럼
애굽을 멸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신 속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 유다 백성들을 유다가 그 페르시아 바사죠. 페르시아의 그런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로 회복시켜서 그 유다 지역을 발판 삼아서 애굽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집트를.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고레스 왕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제물로 삼아 속량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8세기경에는요. 이 애굽의 통치권을 그 구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애굽과 구스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와 역대기를 보면요. 구스의 아들이 스바로 나와요. 구스의 아들 스바. 그렇기 때문에 애굽, 구스, 스바 이것은 모두 한 가지 의미로 통용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애굽, 구스, 스바를 내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앞에 3절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너 대신에 내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겠다. 여기서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는데 여기서 백성들은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대신 속량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힘으로 그 죄를 속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을 속량 제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에 자신들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요 세 번째 무엇이냐? 회복시키겠다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4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라고 말하고 있죠. 또 6절을 보면 북쪽과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동서 북남 사방의 끝에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이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방 동서 북남 사방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땅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6절에 보니까 아들들, 딸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방방곳곳을 떠돌아다니던 백성들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외치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였죠. 사방에서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지명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른 민족들을 속량시키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록 약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나에게 흠이 많고 부족하고 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일평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킬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목적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